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의 연장선을 쭉 이어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앉았던 나면서부터 구걸하던 거린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킴으로 인하여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릎과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더니 뛰어다니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설교를 분명하게 하는데 이것을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래요.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의 본질이 있고요, 주변적인 것이 있어요. 근데 본질을 찾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변적인 본질을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비판하고 또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사건은 뭐예요? 지금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뛰어 일어나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건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관심은 뭐냐면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 이게 뭐냐?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근데 엉뚱하게도 여기 성전 맡은 자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그가 전하는 것,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붙잡았는데 그날 밤 저녁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어서 일단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 모였어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 문중이 다 모였다. 제사장 문중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있지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사실 이때 당시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고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 가운데 세워놓고,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지금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빙 둘러서 있는 그 가운데 저 갈릴리에서 온 촌사람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러면 주눅들을 만도 해요. 그렇죠? 주눅들을 만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좀 높은 사람들이라든지 좀 평소에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내 잘못이 추궁당할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정말 누구든지 이렇게 주눅들게 되고 또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묻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이 누구한테 했던 질문이에요?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성전에서 그 성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때에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물었었어요.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여기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할 때 특별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하여 이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천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걷게 된 이 사건을 베드로는 구원이라고 말해요.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요. 이 의미가 뭘까요? 아무튼 이 의미는 이런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으로 구원받았다,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인적인 거예요. 구원은 생각으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 모든 것이 여러분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생활은 따르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만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 사람 산다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죄는 우리를 왜곡되게 만들어요. 병들게 만들어요.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를 자꾸만 망가뜨리는 것이 죄예요. 근데 구원은 이런 죄와 이런 악함과 이런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아마 이 사람에게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뛰어 걸어다니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온전하게 체험했던 거예요. 온전하게 체험했던.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 사람을 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3장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했었지요. 이 베드로가 3장 12절에서 그런 얘기했었습니다.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했다고 하면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러면 당연한 거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뛰어 일어서서 다니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행했다면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12절 말씀이 그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의 능력이 오늘 이 사람이 강건하게 만들었다.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었다. 그거예요. 그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고관들이 위협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여기 그 17절 18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협박한 거예요. 아마 여기에 요 말만 되어 있지만 아마 뒷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한 번만 더 하면 너희 죽을 줄 알아. 아마 이렇게 협박하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두 사람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위협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사명을 받았고 이 일을 계속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이게 의학이 많이 발달했어도 여러분 그 의술이라고 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병이 생겼으면 그 병에 대하여 유명한 명의들이 있습니다.
그럼 몰라서 못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병은 그 사람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한테 가면 이 사람은 거의 낫는다. 그런 소문을 들었다면, 그 질병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쫓아갈 거예요. 그리고 고침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저 사람이 그 병이 있어요, 예수님께 가면 나아요, 예수께 가면 살아요, 내가 그건 알고 있고 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목숨 걸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살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그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반면에 여기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저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거 막으려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지. 기독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빛된 교회, 또 빛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